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라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6장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교훈이 있었습니다. 오늘 7장에 들어와서는 1절 그 후에라고 하면서 이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후는 어느 때를 말하는지는 바로 이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이 6장의 이후에 사건 이후에 일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7장의 본문은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을 잘 보면 시간대별로 그 주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7장의 1절에서부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 지역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 실로암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7장 본문에서는 초막절로 그렇게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지키는 그런 절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이 초막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면서부터 유래가 되어져서 이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그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가을경에 지켜지게 되었는데요. 이 가을경이면 뭐가 생각납니까? 추수감사절 생각나잖아요. 이 추수날에 정확히 말하자면 히브리 달력은 7월 15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수확해 주신 이 추수한 과일, 이것을 이 수확을 끝내고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까지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장면이 3절에서 5절에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명예욕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유대로 나아가서 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은밀하게 갈릴리에 다니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허풍쟁이요, 겁쟁이요, 그리고 인기몰이 하려고 용쓰는 그런 사람으로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업신여기는 말에도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전혀 휘둘리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6절에 주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 곧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갈릴리로 이제 와 계시는 것은 이들의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 이것이 궁극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친형제들이 말했던 것처럼 무슨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로 가지 않는 이유,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에서도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내 때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시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굳이 유대 땅에 돌아다닐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러서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초막절이 되는 날, 명절의 시작, 이 초막절이 되는 날에 자기를 업신여겼던 이 형제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니까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먼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고요. 우리 주님은 올라가라 해놓고 자기는 안 올라간다 해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곧 그 뒤를 따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명절이 되어진 그날에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음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리는 것을 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드러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수군거리고 조용히 은밀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찾고 있든지 자신에 대한 어떤 소문들이 떠돌고 있든지 상관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초막절이 아까 시작되어졌고 이제는 14절 명절의 중간의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나 그렇게 중간쯤에 되어진 것이겠죠.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여전히 늘 하셔야 했던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 대해서 악독한 마음을 품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미친 사람이로다, 그런 굉장히 센 그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한 무슨 수군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인 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을 여전히 묵묵하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자신은 참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음을 드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글도 배우지 못한 저 촌뜨기 저 사람이 어떻게 목수의 아들, 가장 가난했던 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끄떡끄떡거리면서 긍정하는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중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저 사람을 체포해라, 죽여야 한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이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수군거리면서 주님의 그 말씀 가르침을 들으면서 주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대지 않았다, 주님을 붙들지 못했다라는 것은 30절에 뭐 때문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또 붙잡도록 자신의 하인들, 여기서는 또 경비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로마 경비병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조차도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들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어느덧 명절의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이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드디어 더욱더 크게 자신을 드러내 서서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초막절 일주일 동안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가 뭐냐면은 실로암 물을 이제 퍼옵니다. 퍼와서 이제 막 그 긴 행렬에 맞춰서 거의 퍼오는 것을 사람들이 또 함께 보고 그 물을 붓는 모습을 함께 보는 그런 행사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하게 되지요. 이 물을 붓는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성전 문까지 들고 와서 물을 붓는데, 자, 이것은 출애굽 시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념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상징하는 영적 생수에 관한 설교를 여기서 하십니다. 이 영적 생수 곧 성령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셨던 이 설교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은 묵묵하게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 큰 날, 주님이 구원을 이루실 그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날, 이 날에 주님은 실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메시아인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게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드러내 외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초막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 오늘 7장의 내용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붙잡으려고 하든지, 그리고 자기의 그 가족인 친형제가 주님을 믿지 않고 업신 여기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좋다, 아니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수군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리나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으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보여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막막하게 보이고 그리고 답답하여도 자신을 욕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소리도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믿음으로 서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그곳에, 여기에 주님의 성도님들이 그곳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 하나님께 주신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것을 수확하게 하시고 여러 곡식과 과일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날, 이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명절에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아직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또 드러내셨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 있었던 여러 가지 보여지는 상황들과 들려지는 소리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귀신이라는 말도 들어야 했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참 그런 서러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어떠한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전히 해야 할 일을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아할 수도 없고 못 알아보면서 믿지도 않고 오히려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욕한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나 핍박이 들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따르고, 코로나가 임해도 무슨 문제가 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여러 어려움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닥쳐도 주님 꿋꿋하게 주님의 일들을 여전히 행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이웃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또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